하나님이 참이다. 그러면 사람이 거짓이 참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영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받고 하는 말이 참이다. 그래서 영을 받고 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입술로밖에 섬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 말만 했다면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저 세상에서도 참 신용이 없고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저 인간은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펴 이렇게 보실 때에 저 인간들은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다 이거다. 그러니까 인간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말이 통용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많어. 거짓말쟁이들이 많어.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 돼야 거짓말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와 뜻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본다고 하나 보질 못해. 만약에 보면은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오지 않는 건 보지 못한 상태다. 이건 틀림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4장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오늘은 휘장을 보겠습니다. 휘장. 지난 시간에 금초대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자, 금초대 7 등불을 켠 것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제가 모세가 본 성막과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이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사도 요한이는 휘장과 떡상이 없어요. 휘장과 떡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시록 4장 영계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라면 제가 모세가 본 것이나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본 것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왜 똑같다 그러냐, 다른데 왜 똑같다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보질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제가 휘장과 떡상은 사도 요한이가 본 계시록 4장에는 없어요. 계시록 4장에는 없어. 그러나 모세가 만든 성막에는 떡상이, 금촛대 옆에 떡상이 있고 휘장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똑같다고 했느냐? 똑같다고 한 이유는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실상이야. 모형과 실상이라니. 모형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본 계시록 4장은 모형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모세가 본 거는 모형이고, 이건 모형이고, 사도 요한이가 본 거는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상 속에는 휘장과 뭐가 없는 거예요? 떡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설명하니까 맞다 그러지 설명하기 전에는 모르죠? 그래서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물러놔도 뭐 죽은 사람이 뭐 꿈틀거리지를 않는 거와 같이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왜 휘장을 하느냐? 휘장을 하는 이유.
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고 본 거고, 성령을 받고 본 거고, 모세가 본 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림자로 본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죠? 율법은 그림자라고. 저 그림자로 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휘장이 없는 거고, 휘장이 없는 거고, 더 나가서 떡상 대신에 7 등불이 켜져 있다 그랬죠? 근데 스가랴 4장에 보게 되면 저 등대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러죠? 그렇죠? 네, 스가랴 4장에는. 그러면 이 감람나무나 떡상은 같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럼 오늘 휘장을 왜 설명을 하느냐? 휘장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이후에는 영계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휘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휘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휘장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휘장의 역할은, 자, 모형 속에 본 이 성막에 보면 출입문이 3개가 있는 거야. 3개가, 문이 3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제단을 출입할 수 있는 그 출입문이 첫째 문이고, 회막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둘째 문이고, 그 다음에 이 휘장을 찢는 것이 셋째야. 그럼 비유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이 몇 번 열려야 됩니까? 3번 열려야 되는 거예요. 비유로 문이 3번 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이 몇 번 열렸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문을 열어서 계시했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이 한 번 열린 사람의 계시와 2번 열린 사람의 계시와 3번 열린 문의 계시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변론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변론을 해봐라. 변론을 하게 되면 문이 한 번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본 자와 2번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본 자와 3번이 열려서 본 자가 대화를 하다 보면 영적인 높이, 지각이 어느 정도 열렸느냐, 그 사람의 의식이 어떤 상태냐 말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문이 하나 열린 사람하고 2개 열린 사람하고 대화해보면은 하나 열린 사람이 딸리죠. 그렇죠? 서로 변론하다 보면은 막히잖아. 본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본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본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에서도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어떤 전문 분야에서 서로 대화하다가 보니까는 딸리는 사람이 미천이 딸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해보니까 나는 저 양반이 처음에 많이 아는 줄 알았어. 그 분야의 조예가 깊은 줄 알았어. 막상 대화해보니까는 껍데기야. 아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짓말로 했는데 막상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는 상대가 자기보다 낫다는 걸 알죠. 그렇죠? 세상의 지식도. 그래서 신명기 32장 31절에 대적의 반석도 스스로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론을 딱 해보면 스스로 알아. 그러니까 마귀 사단들이 아주 강조하는 게 저 세상 말로 하면 선수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딸리면 이단 같아. 마귀 사단. 이걸로 그냥 땜질을 하는 거야. 에? 그러면
수로 봤을 때 열리지도 않는 사람, 이 출입문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첫째 문 출입한 사람은 또 이들보다 적죠.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보다 적죠. 네. 그러면 더 나가서 문이 두 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 문 열린 사람보다 적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제가 이렇게 피라미드를 지금 거꾸로 썼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적다는 얘기예요. 적으니까 뭘로 밀어붙이냐면 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아, 네네. 그렇죠? 예, 대화하다 보니까 딸려. 의식도 대화하다 보니까는 의식이 열렸는지 알았는지 한계가 있어. 그 사람이 열린 건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마해버리려고 뭘로 밀어붙이냐면 수로 밀어붙이죠. 그래야 안 그래? 수로 밀어붙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가 많은 거는 표면적으로 봐도 의식이 낮다는 얘기야. 지각이 낮다는 얘기예요. 높은 영계를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한 분야를 보면 낮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더 많고 꼭대기는 적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론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 갖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는 걸 그 안에서만 변론하는 거야. 다른 거 변론을 하면은 그건 몰라도 돼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 밀어붙여. 그러니까 수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가 아니라 사단과에 가까운 거예요. 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람들의 수가 적죠. 바알신하고 하는 수가 많죠. 포도원때 우리 성경에서 엘리야하고 그들의 그 바알신들하고 대결할 때도 보니까는 엘리야는 하나님하고 하나였죠. 그렇죠? 예, 그들은 450명이니 800명이니 이렇게 수로 덤볐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이겼어. 이런 거와 같이럼 모세 여기에는 그림자로 보여준 거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비유하면은 사도 요한은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올라가서 보게 된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연계를 보고 말한 거야. 이거는 그림자야.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이것에 의지해서 드리는 너희 제사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성막이 성전이고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은 뭘 찢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뭘 내놨어?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런 거야? 길이라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실체예요. 성전의 실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가 본 영계의 실체야. 영계 실체.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말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제자 빌립은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죠? 예. 자,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4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읽어서 안다 그래도 모르는 거야. 자기 차원에서 안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아직 멀었어. 그걸 가지고 안다고 하지 말어. 이래도 인간은 교만기가 발동해서 조금 알면은 막 하늘을 찔러. 자 보세요. 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 토마가 5절 시작. 토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른다 이거지. 그럼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 구절을 얼마나 읽어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겉을 믿는 거야. 표면을 믿는 거야. 외적인 걸 믿는 거예요. 겉을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겉을 믿기 때문에 속은 몰라. 이면은 몰라. 내면은 몰라. 그래서 뭐와 같으냐면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싫어하는 적을 만드는 거야. 적을 만들어도 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적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손해보는데.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맞는 건 맞는다 그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 겉을 믿는다. 표면을 믿는다. 외모에 속했다. 반대로 속, 이면, 내면을 몰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이 있어.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죠. 그렇죠?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잘못하면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그 말을 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그러지만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말이고 세상 끝을 낸다는 얘기야. 어? 붕어빵 안에 붕어가 안 들은 거와 같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제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겉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그 길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자, 그러면 비유하면은 예수님은 영이란 얘기예요. 이게 속이라는 얘기야. 지금 도마는, 예수님 제자 도마는 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영으로 말했는데 듣는 도마는 육으로 받은 거야. 내가 가는 길이 영의 길이야. 근데 도마는 그 길을 육의 길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게 어딘데요? 모른다 이랬죠? 틀림없이. 에? 자, 또 한술 더 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도마를 향해서 뭐냐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길은 속이고 이면이고 내면이고 영이라는 게,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지금 여기에 있잖아. 여기 이 길을 하잖아. 그러면 도마는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도마가 못 알아들었는데 한 달이 걸쳐서 배운 사람들은 알아들었겠어요?
알아듣는 것 같이는 내숭을 떠는 거지. 못 알아듣는지도 몰라. 못 알아듣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하고 휘장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아는 게 아버지, 그를 알아.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8절 시작. 빌립이가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또 보여달라 그러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랬더니 아버지 보여달래. 이랬더니 이단 교주를 본 게 예수님을 봤다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자꾸 뭐냐면 이런 껍데기를 본 걸 보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 교주를 보고 이 말을 인용해서 나를 본 게 예수님을 봤다. 또 아부 떠는 인간들은 자기네 교주를 본 게 또 예수님을 본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지각이 이게 계시가 덜 된 사람은 그 말에 붙잡혀서 그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먹힌다 이거야. 먹혀 들어간다 이거요. 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격화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바보들 같이럼.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도마와 빌립은 똑같은 사고 아래 있는 사람이야. 똑같은 의식을 가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가리키다가 뭐라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7절 가서 보세요.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예,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했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게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열리면은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문밖에 안 했다. 어? 아주 낮은 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했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이 말한 그 속마음을 못 읽은 이유는 예수님 육체가 휘장이야. 예수님 육체가 휘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도 보니까는 휘장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못 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육체가 가리워서 예수님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휘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 휘장의 두께는 황소 2마리가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휘장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밝히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휘장에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실상을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런 휘장의 모습을 갖고 와, 육체의 모습을 갖고 왔느냐면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서 육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면은 접근이 안 돼. 그래서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와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을 예수님은 겉에 있는 자들을, 표면에 있는 사람들을, 외모에 속한 자들을 속으로, 이면으로, 내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을 영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자꾸 말을 해도 어떤 입장이냐면 여기에 잡힌 거야. 휘장에, 이렇게 휘장, 예수님 육체에 갇혀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야. 이건 마치 여기 휘장으로 이렇게 딱 막아놓은 거와 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위 휘장에는 그룹을 갖다가 청색실, 홍색실, 자석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그룹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에? 그룹은 여기 생물하고 똑같다 그랬죠. 스랍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그룹, 여기에 생물보다는 차원이 높은 그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해보면은 금방 알아. 그러면 영이 사는 걸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생물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의 말은 살아있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 살아있죠. 그러면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이 그룹이기 때문에 육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예수님이 말한 그 너머를 못 들여다보는 거야. 그 너머를. 에? 이런 말을 읽고 끝나니까 뭐 100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보고 예를 들어서 도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너머를 못 봤잖아요. 예수님에게 다 가로막혔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안내자로 왔는데 그들은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무슨 말만 하면은 영으로 말하면 육으로 이렇게 자동 해석이 돼요. 내면의 말을 하면 자동으로 외면의 말로 듣는 거예요. 외적 말로, 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에? 이 말뜻을 몰라서 오늘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런 그 허무맹랑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출입문도 못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모형으로 그려도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켜시 있고 이것을 7 영이라고 하잖아요. 유리바다가 있고 내생물이 있다. 많은 눈들이 있다. 그러고 다 막아버렸어. 그거는 그림 모형으로도 뭐냐면 내가 말을 했지만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형으로도 아는 사선 그렇게 다 막아놓으면 출입문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는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엉터리지만 이게 맞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자기 육체를 찢으신 게 휘장을 찢은 거야. 그래서 길을 낸 거야. 그리고 자기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것도 오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하나 또 만들어서 여기다 대고 죽자 살자 매달리고 주여 믿습니다.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러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면 교인 하나하나가 기독교인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신 거야. 자기도 찢어야 돼 안 찢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 이면의 뜻이 뭐예요? 선과 진리라 그랬잖아요. 선과 진리가 없어.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선과 진리가 있어요? 없죠? 예.
자, 마태 27장 51절 52절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 뭐 속여 먹기가 식은 죽 먹기예요. 속여 먹기가. 27장 51절 52절. 자, 45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대. 네, 그러면 이걸 갖고 여호와 증인들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죠. 이 상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날 일어날 사건이야? 이걸 또 재림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당시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야. 부활을 오해하기 때문에. 네? 자, 휘장이 찢어져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육체가 찢은 게 이게 휘장이에요. 육체가. 그랬더니 땅들이 진동했죠. 바위가 터졌죠. 그러면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 사건 이면의 뜻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너희는 아래서 나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랬죠. 아래서 난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육체를 찢고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고서 깨달은 자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땅이 진동해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는 결국 무덤, 사람의 육의 사고가 이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육은 사명이라 했잖아. 육신의 사고를 가지고 무덤,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 육의 사고에 갇혔어. 이게 무덤이야. 그러니까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는 육신의 사고를 비유하면 바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거는 거짓 자, 거짓 자아가 깨져야 참 자아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다. 에? 다시 말해서 육이 죽어야 영으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고가 죽어야 영의 사고로 다시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본 자들, 그러면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사람들, 아래에서 난 사람, 땅에서 산 사람, 이게 계시가 될 때 땅이 진동하고 자기 그 자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육의 사고가 이게 자는 거야. 자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다 자는 상태야. 뭐가 자고 있냐? 영의 사고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났다는 얘기는 영의 사고가 되살아났다는 얘기죠? 이게 부활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하니까 무덤하니까 이런 무덤에서 이렇게 육신을 갖고 세우면 이게 나온 걸 이걸 자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